안녕하십니까. 부산 온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녹사장 김문규 도생입니다. 저는 지금 형님 가족 6명과 함께 신앙하고 있는데요. 모두 근본신앙을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4회와 조카 2명은 저와 같은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카 2명은 대학생으로 부산 광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유교적 환경 속에서 자란 몸이라 명절이 되면 반드시 성묘를 다녀왔으며 조상님들 제사 때가 되면 꼭 참석을 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질타성 잔소리를 자주 듣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조상님은 늘 예수님보다 먼저 받들어야 하는 존귀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타쯤은 제 마음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낄 만큼 큰 자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부터 조상님을 끔찍하게 받들게 된 이유는 바로 어머니께서 제사 때마다 보여주셨던 소박한 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사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소에도 습관처럼 정한수를 떠놓으시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 아니면 어쩌지? 세상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기독교의 하느님만 진짜 하느님이어야 할까? 라는 의구심이 늘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1985년 봄철 어느 날 형님이 시중에서 이것이 계백이다라는 책을 구입해 와서 들뜬 마음으로 여기에 놀랄만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몇 페이지 읽다가 저는 책을 덮고 책장에 책 제목이 보이지 않도록 돌려서 꽂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페이지 건성으로 넘기면서 기독교 신앙과 배치된 내용만 눈에 자꾸 띄어서 내심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님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일부러 책을 거꾸로 꽂아버렸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흐른 1995년 8월 어느 날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동기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차 한잔 하자고 싶다면서 자기 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 볼일을 마치고 오후 늦게 동기 사무실에 들러서 차를 한잔 하던 중 우연찮게 책상 위에 놓인 푸른색 표지의 계백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색함보다는 신기함에 동기에게 어떻게 계백책을 들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동기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돌변하여 사실은 나 얼마 전부터 증산도 도장이라는 곳에 나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계백이 핵심이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타나는데 이미 구한 말에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옥황상제님이라고 하며 공식적으로는 정산상제님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너도 계백이란 말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니는 도장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며 자연스럽게 저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년 시절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의 호칭은 목사님이 늘 외치셨던 우리 주 예수 하느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 새땅 이야기가 나오고 나아가 하느님의 호칭이 옥황상제 증산상제님이라니 그 순간 뭔가에 홀린 듯한 묘한 기분과 호기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친구를 따라서 도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증산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과 우주일련 이야기, 또 신명과 수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질 않아 곧바로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호칭에 대해서 의구심이 먼저 들었으며, 무엇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기독교 교리의 틀 속에서 자라왔던 저의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은 한마디는 증산도도전 4편 6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도장에서 개벽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한 권 구입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 금정산을 운동 삼아 있게 갔다 오는데 갑자기 도장에서 구입해온 개벽책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나갔는데 그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언어들, 천지공사, 해원, 상생, 오운, 원시반번, 후천개벽이라는 언어들에 저도 모르게 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영혼을 흔들어 놓은 상제님 말씀 한마디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비르게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에 내려보냈느니라. 도전 2편 4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부터 늘 생각해왔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책을 덮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월요일 곧바로 도장에 가서 동기와 책임자분께 입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날부터 입도 공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도기 125년 8월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도를 하고 21일 정성 공부 기간 중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저에게 개벽이란 두 글자를 똑바로 깨닫고 그 진리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행복을 안겨준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당시 국가적 재난 사태나 다름없는 IMF 경제 위기로 하시던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입도했던 부산 동래도장은 당시 태월주 도공과 신유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에서 행해지는 도공과 신유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 건강에 안 좋은 형님부터 먼저 신유를 통해서 회복시켜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형님에게 입도하기까지 전후 사정과 태월주의 세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고 도장으로 형님 가족을 모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은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입도를 결심하셨는데 문제는 당시 불교 신앙을 하고 계셨던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책을 좋아하셔서 틈만 나면 책을 보셨는데 그래서 도전을 읽다가 일부러 책상 위에 펼쳐놓고 출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형수, 제가 도 공부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형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세요? 라고. 저는 형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더욱더 용기를 내어 형수님에게 증산도 신앙을 권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온 가족이 흔들림 없이 신앙을 잘하고 있어서 저에게 언제나 큰 자극제가 됩니다. 입도 후에는 첫 동지치성을 맞이해서 정성수행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습관적으로 동지 때까지 생활 속에서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단주인데요, 단주를 돌리며 태울줄 읽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대치성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도 이 단주를 돌리며 태울줄을 읽던 중에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한 엄청난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운은 단주를 들고 있던 손을 통해서 들어와서 온몸을 한순간에 쓸고 지나갔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신앙하는 동안 늘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태을랑 11기 교육을 통해서 쓰다가 지워진 듯한 저의 신앙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김형렬, 차경석, 김경학 성도님을 받아들이실 때 전부를 다 바치게 하여 망한 후 오직 상제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저도 이와 같이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 습관을 완전히 뿌리 뽑고 입도 당시에 초발심의 순정을 되찾아서 강력한 도체 태을랑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합니다.